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전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 종교 현황에 개신교는 약 970만 명, 불교 약 760만 명, 천주교 약 390만 명 등 종교 인구가 약 44%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종교단체가 제출한 신자 수가 한국의 총 인구수를 훨씬 웃돌아 부풀리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의 매주 등록 교인 수가 많음에도 해마다 교인 수는 줄어간다는데 이젠 교회가 교인 부풀리기로 과시하기보다 앞장서 정직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이는 어쩜 교회가 가라지를 포함한 교인 수를 부풀리는 잘못에 대한 교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첫째로, 곡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곡식은 좋은 씨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본문 27절도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합니다. 이처럼 곡식은 좋은 씨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또한 곡식은 인자가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음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합니다. 또한 곡식은 의인이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본문 43절도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영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무이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성도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라지는 악한 자, 곧 원수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8절, 39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28절에도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라지는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마귀가 곡식인 성도들 가운데 몰래 심은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며 지옥 형벌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1절, 42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처럼 가라지는 오늘날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다 결국 그들의 아비 원수 마귀와 함께 풀무불 지옥에 던져져 형벌받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불법을 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불법은 처음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여 사망과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며 훗날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가라지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곧 여인의 후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법칙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무엇을 교훈할까요?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본문 39절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히브리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즉 땅이 심겨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분명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라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곡식 성도는 결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또한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곡식 성도답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곡식인 성도와 가라지 불신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곡식인 성도는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불신자에게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키를 까부르면 곡식은 남고 가라지는 날아가는 것처럼 곡식인 성도는 어떤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남습니다. 반대로 가라지는 쉽게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환난이 많은 이 말세에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곡식 성도인지요? 특별히 서두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곡식 성도라면 적어도 교회가 교인 수를 부풀리게 만드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단 사이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라지처럼 오늘날 자기 생각과 감정과 형편 등을 빌미로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 수가 부풀려지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재앙과 고통이 많은 말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세상에서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곡식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키를 까부르면 곡식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남게 되지만 가라지는 바람에 뒤로 물러나고 결국 날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처럼 말세에
멋진 곡식 성도의 신앙과 행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